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부터 새벽에 시편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참 시편은 새벽에 묵상하기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시편 119편 41절로 42절을 말씀을 읽는 중에 제가 굉장히 큰 은혜가 임하였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 오르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도 말씀이 꽂혀서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읊조리게 되고, 또 핸드폰에 써놓고 그것에 대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주는 귀한 은혜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위로가 되고, 또 말씀이 있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 또 평생에 그분이 나의 동반자 되시고 말씀을 향해 손을 들고 읊조리는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느꼈습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에 눈길을 주지 않고 말씀의 길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남자 청년들이랑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정미가 안 와서 다 남자들만 있으니까 남자들끼리 멀뚱멀뚱 앉아갖고 무슨 말을 하지? 상당히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수다가 좋은지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중간에 쫓겨났어요. 예. 이제 문 닫아야 될 시간이라고 그래서 중간에. 그래도 아직도 이게 다 못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얘기 중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주로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이렇게 주되게 하였는데 이렇게 그 청소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청년들을 우리가 거쳐갔지만 아직도 연락하면서 서로 교제를 하는 친구들은 정말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눴던 은혜를 나눴던 그 친구들이 결국은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전화를 하고 또 뭐 대소사, 경사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때 같이 통화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그 말씀을 기초한 예수님의 행하심, 행동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말이란 단순한 의사소통의 어떤 도구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곧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소개하시면서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말씀이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 곧 성경,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문장에 그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인격과 이 모든 것을 전체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속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특히 신약에서는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하더라. 그러므로 말씀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전 인격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행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로 히브리어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뭡니까? 레마라고 얘기하죠.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라.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나타내고 있고요. 레마는요, 말씀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폭발하여서 나타난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어서 말씀이란 곧 행동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즉 말씀은 그대로 행동이었다고요. 말과 행위가 하나님께 있어서 구분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에 그 말은 바로 역사가 되는 것이며 행동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과 행위의 관계란 하나님께 있어서는 조금의 갈등이나 틈이 없는 완전한 일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행위는 예수님에 있어서도 구분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행위요, 행위가 곧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 자신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와 비슷한 그리고 그처럼 되어가는 현상이 발견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들,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위가 비슷하다. 말과 행위가 점점 가까워지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행위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그의 아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오늘 요한 1서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거듭나고 정말 성화된 삶, 성결교회 표현으로 하면 성결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 뭐라고요?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 거듭나고 성결화된 삶을 경험한 사람,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도 물리칠 수 있고 영적인 능력과 그 빛과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개탄하고 좀 한탄하죠. 누군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교회는 다녀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집사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정확한 대답이 아닌 좀 돌려서 하는 대답을 하게 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과 죄를 통제하지 못한 채 갈등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아주 강하게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루하루 승리라고 생각하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복 받을 수 있어. 난 승리할 수 있어. 주의 은혜로 주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무엘상의 말씀처럼 날마다 그 구절을 외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도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위가 점점 하나로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우리 안에 말과 행위가 하나 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공허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안에 뭐가 틈타냐면 아주 깊은 갈등과 번민과 고민밖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란 말과 행위가 하나로 일치시키려는 그런 넘쳐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행동이 뒤따르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리스도인이란 이율 배반적인 위선자가 아닙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 인격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며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말과 혀는 같은 것입니다. 혀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죠. 동시에 행함과 혀가 같은 것처럼, 이 말과 혀가 같은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도 같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라. 행동과 진실이 내포된 사랑만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 어제도 똑같은 모습, 오늘도 똑같은 모습, 내일도 똑같은 모습. 우리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공허하고 능력이 없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흔한 말이 사랑 아닙니까? 세상을 보면 온통 사랑 타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에 의미 없고 무감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바로 행동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아주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공허하고 허무하거든요. 이내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진실함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젊은 친구들은 기억을 하실려나 모르겠는데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농군학교를 창설하시고 농민운동을 실천하신 아주 행동가이십니다. 큰 본이 되셨죠. 오늘날 그 새마을 운동 내지는 이 농촌을 현대화시키는데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테레사 수녀님, 말만 앞서기보다 몸소 인도의 그 빈민촌 속에서 그 속에 뛰어들어서 그들과 함께한 인생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의 말 한마디는 금처럼 가치 있고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것이죠. 사랑은 다시 얘기하자면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실천이요, 행동인 것이죠. 사랑이란 단순한 어떤 철학이나 문학이나 관념이 아닌 그 안에 어떤 나의 수고와 그로 인한 나의 아픔과 또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죽음이 동반되는 행동이 보여졌을 때에 비로소 그 안에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도 그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겠죠. 말만 앞서는 모습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보는 시선도 곧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사랑이 이 시간 필요합니다. 누가 그런 농담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천국 가면 손과 발은 없고 입만 둥둥 떠다닐 거야.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런 비판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말씀, 어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은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나누고 배려하는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입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나의 재능이면 재능, 나의 물질이면 물질, 나의 시간이면 시간,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죠.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먼저 진리에 속했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 그렇게 시작한 것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 그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주여, 제가 주를 믿는군요. 주를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반복하지 않더라도 내가 작은 사랑의 실천, 주님께서 하신 그 사랑의 실천을 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조그만 사랑을 시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안에 속한 존재가 비로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적인 성숙한 성도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둘째,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굳세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굳세게 하리니, 굳세다는 말은
확신을 갖게 한다. 평안을 준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면요, 그제서야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내 안에 비로소 확신과 함께 평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비로소 마음이 평안하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어떤 사랑적인 순교적인 그런 행동이 아닐지라도 지나가는 길에 내 주머니에 있는 적은 금액의 돈이라도 기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양심의 고통을 알아주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책망이 될 만한 양심의 가책이 있을지라도 그 허물을 품어주신다 했습니다. 20절 말씀.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양심의 가책이 위로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은혜에 접촉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세요. 양심이 우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보다 더 크시다. 내 양심이라는 것이 물 한 방울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바다와 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새벽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에 저는 크게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 한 방울의 고통과 하나님의 그 바다 같은 그러한 넓은 사랑이 그 사랑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양심의 빛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워진 양심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듯이 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입으로 나오는 소리가 내 입으로 나오는 찬양이 옆 사람이 들으면 좀 부끄러운 느낌이 들어서 찬양을 적게 불렀지라도 그 작은 찬양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레마로 우리 안에 폭발할 줄로 믿습니다. 병자에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은 없지만 따뜻한 한 번의 미소를 건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면 우리는 진정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굳은 얼굴로 사람을 대하기보다는 좀 내 몸이 좀 불편하거나 상황이 좀 어지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보든지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한 여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 양심의 자유와 평안을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화날 일을 마귀가 준비해 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지 말고 이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웃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안 하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일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를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웃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저는 전라남도 완도에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저희 할머니네 집에 가면 그 읍내에 작은 극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25년 전에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극장도 없어진 거예요. 문화라는 그 문화 시설이나 문화 공간이란 공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제일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강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청소년 문화센터를 건립한 거예요. 문화라는 그 용어 자체가 생소할 즈음이죠. 25년 전이니까는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름을 꿈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꿈틀꿈틀 거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꿈을 어떤 박스 안에 넣는 것처럼 꿈을 담는 그릇, 그래서 꿈틀이라는 이름의 문화센터를 한 거예요. 1층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요새는 이제 주차장이니까 주차장이고 2층부터 건물의 용도가 생기는데 2층은 극장이에요. 극장.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다 용도 공간이에요. 막 최고의 시설을 해놨어요. 그리고 3층은 카페예요. PC도 그때 당시에 PC가 얼마나 비싸냐면 286, 386이 한 200만 원, 300만 원 했어요. 그거를 막 수대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음료수도 또 약간의 간식도 이렇게 놔둬서 아이들이 그냥 마음껏 와서 먹을 수 있도록. 3층은 또 공부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 탁 만들어 놓고.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여기에 가서 내가 할 일이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문화센터에 실장을 하게 됐어요. 뭐부터 할까 생각 중에 아이들을 찾아보고 또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청소년 연극을 만드는 거였어요. 뮤지컬. 그래서 수험을 해보니까 그 인문계 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 동아리 중에 연극부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센터에 불러서 같이 뮤지컬을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뮤지컬을 만들어서 이제 이 완도 그 섬에 제일 큰 데가 어딘가 봤더니 완도 군회관이에요. 그 군회관을 빌려서 그래서 학교 축제 때 그 뮤지컬을 하게 됐어요. 생소하죠. 뮤지컬이라는 그 장르를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이제 막 연세 드신 분들 또 고기 잡는 분들 이런 분들만 있는데. 그리고 아이들 중에 또 춤추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그 월급을 들여서 이 전면 이 판에다가 유리를 그러니까 앞면 유리를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전면 유리가 통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없어서 4칸인가 5칸 잘린 거를 갖고 와서 붙였어요. 벽에다가. 아이들이 의자를 싹 치우면 거기서 춤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남아서 지금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고. 그리고 교제가 되어지고. 저는 이 조그만 일 자체가 사실은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작은 실천인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던 이웃이 우리가 내민 손을 붙들어 정말 희망의 기로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의 이웃도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평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직설법적인 전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뭡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자란 아이들은 틀림없이 언젠가는 평생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도 안 해도 된다.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문화 공간을 통하여서 예수님, 기독교, 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자. 아주 좋은 마인드였고 저는 그것에 호응하면서 같이 동역했던 그래서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연습할 때 나중에 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담대함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말하는 자유가 양심의 자유가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참으로 행동하는 사랑을 하게 되면 양심의 자유가 생긴다. 이처럼 담대함을 지니게 되는 것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계명은 무엇이에요?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계명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일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발견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이라고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멀리 갈 곳도 없어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 세대 간에, 세대와 세대가 사랑하는 것, 인종을 넘어서 사랑하는 것, 특별히 우리는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을 배제해야 합니다. 동성만을 탐닉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거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천국을 이룹니다. 서로 사랑하면 즐거운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계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계명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신다. 24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아름다운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경 공부 잘해서 즐겁고 열심히 믿음 쌓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얻고 담대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실천하는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무엇으로 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고요. 나의 재능이면 재능,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이웃에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주 어린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보여주며 그들을 도와준다면 정말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